네, 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게 됐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우리 형제자매 교독하면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 1절 먼저 읽고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들 보러가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함께 하겠습니다. 인자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우리 LT 갔다 오신 분들 피곤하시죠? 저도 죽겠습니다. 우리 에티켓처럼 우리 혹시 졸리시면 일어나서 저도 일어서 있잖아요. 이게 설교하려고 일어서 있는 게 아니라 졸려서 일어나 있는 겁니다. 힘있게 우리 같이 말씀 듣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여리고로 가십니다. 여리고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에서 한 2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여기 도시는 이제 특색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향락이 굉장히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어떤 동네에 가면은 막 한 건물에 노래방이 4개씩 있고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었어요. 굉장히 부자였고요. 풍족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꼭 그런 곳에는 가난한 사람들, 극빈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빈부의 격차가 어마어마했죠.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전에 이제 한 맹인이 예수님께 소리 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곳도 여리고거든요. 그곳에서도 이 맹인이 와가지고 소리 지르면서 적선해달라고 하는 그런 일이 굉장히 흔했던 도시였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에 여리고를 들리신 거예요. 우연이 없죠. 그냥 들리신 게 아니라 이유가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제목이 잃어버린 자입니다. 당시 예수님은 이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잖아요. 다시 나올 계획이 없으십니다. 여기 들어가셔서 이제 죽으셔야 돼요. 그 정도 이제 공생의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는 이스라엘의 거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죠. 저분이 정말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저분이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킨 셀럽이잖아요. 이분이 왕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분이 이 로마의 이 식민지 지배를 쫓아내고 우리나라의 독립을 가져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의 정반대에 있었던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정말로 정치적인 이 메시아를 바라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 본문에 의하면 이 사람은 부자입니다. 근데 그냥 부자가 아니라 무시와 증오를 한 몸에 받는 부자였습니다. 왜냐면 이 사람 직업이 세리장이기 때문이에요. 세리의 장이죠. 세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당시 이 다른 이 단어로 허가받은 도둑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식민지 지배 생활을 했잖아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로마에 바칠 세금을 거두었어요. 근데 그냥 이제 예를 들어 10%를 받아야 된다 하면 10%는 그대로 받아서 로마한테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의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얼마를 더 받을지 임의로 정할 수 있었습니다. 11%를 받던 110%를 받던 상관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소위 삥땅 친 거죠. 그래서
그 차액을 착복해서 먹고 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부자가 됐다라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먹고 살 만큼 이렇게 조심스럽게 우리 민족에게 좀 미안하지만 나도 살아야 되니까 하고 재산을 이렇게 착복을 해서 살았던 게 아니라 이 재산을 모으기 위해 민족의 고혈을 빨아먹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는 그 모든 것을 용인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삭개오가 세리장이고 부자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굉장히 대조적인 삶을 살았죠. 그냥 단순히 돈이 많았다가 아니라 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모았어요. 오죽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인을 말할 때 죄인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흔히 쇠죄창으로 불렀습니다. 세리, 죄인, 창녀. 그러니까 죄인을 말할 때 죄인이라고 하지 않고요, 세리와 죄인과 창녀 이렇게 늘 엮어서 불렀어요. 그 중에 첫 번째로 나오는 사람이, 심지어 창녀보다도 앞에 나오는 사람이 세리였습니다. 그들 중에 이 세리장, 세리를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아주 엘리트죠. 로마에서부터 파견된 사람입니다. 그들 관리하는 우두머리고요. 지금으로 치면 국세청장급입니다. 삭개오가 이 자리에 올라오기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이렇게 잘난 놈 제끼고 뭐 이렇게 하면서 많은 피를 묻혔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재산을 모으고 사람들은 그런 삭개오를 싫어했어요. 자, 그런 삶과는 다르게 이 삭개오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의롭다, 깨끗하다 라는 뜻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이 이름이란 건 부모의 기대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 되길 원했을까요? 깨끗하고 의로운 사람이 되길 원했던 그 부모의 마음. 근데 삭개오는 그 인생에 부여된 기대와 정체성으로부터 완전히 이탈된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 이름이 불릴 때마다 어땠을까요? 그의 이름에 걸맞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 자기의 삶이 상당히 찔렸을 겁니다. 성경에는 이런 경우가 좀 있어요. 이름과 걸맞지 않는 삶. 여러분, 아브라함의 원래 아브람이죠. 아브람이 무슨 뜻이냐면요, Great Father입니다. 큰 아버지, 대단한 아버지, 엄청난 아버지. 보통 이 단어는 자녀가 많은 사람을 지칭할 때 쓰는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름을 말하는데 저는 자녀가 많은 아버지입니다. 도대체 이름이 그런 사람이면 자녀가 몇 명이길래? 아브라함 노인이거든요. 손주의 손주들도 있을 법했어요. 그러면 자녀가 굉장히 많으시겠군요. 없는데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삭개오의 이름은요, 그냥 조롱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에 요구되는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 근데요, 그 하나님의 자녀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괴리감이 상당히 심합니다. 아마도 목회자가 제일 심할걸요. 목회자는 이런 모습이어야 돼요. 여러분 앞에 본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앞에 다 까발려서 보여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삶을 들여다보면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내가 이딴 마음으로 와가지고 앞에서 거룩한 척하면서 설교를 해도 될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사는 거죠. 그 자기의 실제 삶과 자기의 삶에 부여된 정체성, 그 사이 어딘가에 사실 방황하는 거죠. 본질을 찾지 못하고. 그런 이 경우에 이 삭개오는 이미 얘는 의롭게 살긴 틀렸어요. 왜죠? 아무리 돈을 적게 받는다고 해도요, 다른 사람의 돈을 뺏어서 살아야 돼요. 근데 이 삭개오는 돌파구를 하나 마련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권력을 얻고 돈을 얻고 사회적인 인정을 어느 정도 얻으면 적당히 위안을 받을 수 있다라고 느낀 거예요. 근데 그걸로 부족해요. 그걸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해보니까요, 도저히 말하지 못할 갑갑함이 있었던, 본질적인 해결이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나는 너무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고 내 이름과 너무 어울리지 않는 그 외로운 삶을 치열하게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우리식으로 치면 돈을 열심히 아득바득 벌고요. 그리고 열심히 노력해서 나 자신을 가꿉니다. 치열하게 노력하죠. 물론 노력하는 게 다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이 삭개오처럼 부를 축적하고 사회적 성공을 이루고 하면 이것을 통해서 내가 행복할 줄 아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편한 길이라 생각했습니다. 근데 살아보니까 아니었던 거죠. 열심히 노력한 결과
그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서 경멸과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개오 주변에는 진정한 관계는 없었을 겁니다. 다 목적 있는 사귐이. 자기의 돈을 탐내는 기회주의자들만 주변에 드글거렸을 거예요. 자, 그리고 사개오의 특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부자 말고 키가 작아요. 얼마나 작았을까요? 너무 궁금해요. 성경이 외모를 언급하는 경우는 굉장히 극단적인 경우의 하나입니다. 웬만하면 외모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아요. 다윗이 예뻤다라고 나왔잖아요. 얼마나 예뻤을까요? 제가 봤을 때 거의 칼이나 뺨치게 생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요, 성경에서 가장 잘생겼다고 묘사가 된 인물이에요. 머리끝부터 발바닥까지 흠이 없었대요. 도대체 얼마나 잘생겼을까? 성경은요, 굉장히 극단적인 경우에만 이 외모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내면을 훨씬 중요시하거든요. 그런 성경이 외모를 언급했다라는 건 그 사람의 외모가 인생 전체에 엄청난 영향을 주었다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남성들의 평균 키는 150대 초중반이었습니다. 우린 거인들이에요, 다.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 조금 작은 게 아니라 압도적으로 심각하게 키가 작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사실 거의 장애 수준으로 심각하게 키가 작았습니다. 이게 자기 인생의 최대 컴플렉스였을 겁니다. 이런 신체적인 결함을 가진 사람이 사회적인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될까요? 그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아주 성취지향적인 삶을 사는 거죠. 이 결핍을 사회적 성공으로 채우고자 했었던 겁니다. 초라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 부와 권력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죠. 삭개오는 이렇게 많은 돈이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그 돈을 모으기 위해서 아둥바둥 노력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저 사람이 날 무시하지 못하겠지. 내가 어깨 펴고 다닐 수 있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삭개오의 삶을 보면, 잠시만요. 제가 갑자기 아이패드가 날아가서.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쓰던 원고가 없어져 버렸어요. 잠깐 쉬는 시간.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올해 마지막 설교인데 쉽지 않네요. 네, 해결됐습니다. 잘 쉬셨죠? 자, 그런 삶이 이제 우리 시대에도 사실 만연하잖아요. 사람들이 열심히 돈을 모읍니다. 왜 그럴까요? 어디 가서 기 안 죽으려고 그러죠. 그런 사람이 뜬금없이요,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해요. 그래서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하라고 읽고 나니까 또 성경이 사라지네.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그러니까 삭개오가요, 일단 뛰어가요. 왜 뛰어가냐?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면 사람을 비집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 사이에 뛰어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삭개오의 움직임이 예수님께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게 될 동선으로 미리 가 있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셨던 곳, 그곳에 이제 가서 그곳에 이제 나무에 올라가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무에 올라가서 그 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삭개오가 달려가서 나무에 올라가는데
이제 개역 한글에서는 여기 뽕나무라고 나오고요. 여기서는 이제 돌무화과 나무라고 합니다. 사실 정확하지 않아요. 그때만 있었던 품종을 봅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삭개오가 이렇게 왜 나무에 올라갔냐 할 때 예수님을 보고 싶었지만 키가 작아서 볼 수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키가 작아서 볼 수 없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요, 키가 작아서 볼 수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사실 농구해도요, 그 키 작은 사람이 돌파 더 잘하거든요. 이렇게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면 되는데, 사실 그 이면에 삭개오의 마음과도 뭔가 거리낌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 자기의 삶 가운데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었어요. 사람들의 시선이죠. 그 시선들 앞에서 내가 자유롭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비집고 들어가서 어떻게 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던 거예요. 자, 이때 좀 이상해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으면서 동시에 별로 만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도 사실 좀 그렇거든요. 삭개오가 인식하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삭개오는 본질적으로 그의 인생을 채워주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공허하거든요. 근데 동시에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삭개오는 로마의 녹을 먹는 공무원입니다. 메시아는요, 처단해야 할 적입니다. 그의 삶의 기반은 철저히 로마의 압제 위에 있었고, 메시아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해방이 된다면 자기는 뭐 어떻게 될까요? 불보듯 뻔하죠. 실직은 당연하거니와 실업급여 당연히 없겠죠. 그리고 암살당할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의 현실적인 기반을 위협하는 존재임과 동시에 예수님의 많은 어록들을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여러분 보셨죠? 두 기도를 비교하시는데요, 바리새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11조와 금식했습니다. 난 율법을 지킵니다. 자랑하면서 기도하고요. 세리는요,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이렇게 기도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실래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말씀을 스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세리가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삭개오의 입장에서는요, 세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 또한 처음입니다. 예수님은 처단해야 할 적임과 동시에 내가 구원받을 길이 있다고 유일하게 말해주는 사람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삭개오가 이 사람이랑 밥 같이 먹어야지, 뭐 먹지? 이렇게 생각했던 건 아닐 거예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냥 얼굴 한번 봐야겠다,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봅시다 라고 생각했겠죠. 군중 속에서 자기를 노출시키고 싶지 않았고, 그래서 나름의 방법을 찾은 게 뭐였냐면 예수님이 가실 동선에 가서 나무 위에 올라가는 겁니다. 누군가 나를 비난할까봐 두려웠을 거고요. 그 시선을 감당할 만큼 자존심을 내려놓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 만나길 원하면서도요, 우리 삶 속에서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내 자존심, 사람들의 평가, 심지어는 예수님 만나게 됐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빼앗길까봐 두려워합니다. 내가 지키고 싶은 것을 고수하면서 예수님을 멀찍이 서서 지켜보기를 바랄 뿐이죠. 만약 예수님을 만났다가는 걱정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났다가 앞에 있는 설교자일까봐 나를 위한 삶과는 결별해야 될 것 같으니 공허함과 절망을 극복하기 위해서 예수님 만나고 싶으면서도 그분께 가까이 가는 건 좀 위험해 보이는 거예요. 갈망하면서 동시에 주저하는 겁니다. 예수님 주시는 것은 누리고 싶지만 내 자신이 자존심과 체면을 구기면서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는 않은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놓여진 돌무화과 나무입니다. 적당한 거리감, 적당한 헌신, 그것이 나의 최선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자, 근데 이 돌무화과 나무는요, 특징이 있습니다. 여리고 지역은요, 사실 돌무화과 나무가 유명한 지역이 아니에요. 감람나무의 도시입니다. 두 나무는 굉장히 다르게 생겼습니다. 나무가 나무지 가로수 이렇게 어떻게 생긴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높이부터가 굉장히 달랐어요. 감람나무는요, 거의 평균적으로 한 30m까지 자라는 올리브 나무입니다. 쫙 자라요. 근데 이름도 어렵네. 돌무화과 나무는요,
사람 키에 한 2배 정도? 2-3배 정도? 그러니까 충분히 올라갈 법하죠. 아, 무서워서 못 올라가 본 아니죠. 그게 아니라 수가 훨씬 적어요. 감람나무가 대부분이었고 돌무화과 나무는 조금 있습니다. 근데 이 돌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나잖아요. 근데 이 열매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떫은 굉장히 맛이 없는 열매가 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하면 먹을 수 있을까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먹는데 또 진심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올리브유를 짜잖아요. 그래서 그 올리브 기름을 그 돌무화과 열매에다가 발라요. 바르고 내버려 두고 그대로 자라게 되어졌을 때 이 열매가 먹을 만하게 자라는 거예요. 그런 특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일을 하는 직업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면은 나무 위에 보통 있겠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는 풍경은 여리고에서 아주 흔한 풍경입니다. 삭개오는 그런 사람처럼 눈에 띄지 않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 체면을 지키면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선택한 겁니다. 자, 그래서 삭개오가 이렇게 나무 위에서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이름을 부르십니다.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는 자기 이름을 가르쳐 준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시죠? 소름 돋았지 않았을까요? 교수님이 갑자기 내 이름 알고 있는 것처럼 무슨 느낌인지 어떻게 알았지? 근데 이제 부르셔서 하시는 말이 뭐냐면 그의 집에 묵겠다 말씀하십니다. 누구 맘대로요? 다 삭개오는 허락한 적이 없는데 삭개오 집이 좋아서 거기서 편안하게 쉬시려고 하셨을까요? 나 오늘 잘 곳이 없는데 니네 집에서 자야겠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건요 너와 아주 개인적인 관계를 맺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너의 삶에 개입하겠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삭개오의 근본이 뒤흔들리고 변화되었습니다. 사람들은 7절처럼 말했습니다. 7절 한번 보여주시죠. 무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사람들은 삭개오 이름을 다 알았어요. 나무 위에 있는 사람 보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일단 예수님이 샤라웃을 했죠. 그리고 내려왔는데 삭개오면 이 사람들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내 돈 뜯어간 사람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삭개오인 줄 아는데 이름을 안 부릅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그냥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세상이 삭개오를 정의 내린 방식입니다. 왜 이름을 안 부를까요? 이름이 의로운 자거든요. 그렇게 부르기 싫은 거예요. 그가 살아온 모습을 사실 그대로 평가했을 뿐입니다. 억지가 아니죠. 근데 예수님은 그의 삶에 대해서 아시면서도 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순결한 자야, 깨끗한 자야, 의로운 자야. 이 부름이 삭개오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냥 그 교수님처럼 막 이렇게 어떻게 내 이름을 알지 이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의 인생을 새롭게 정의해 주신 사건입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말씀이 이 사람의 인생을 사로잡았을 겁니다. 원래 삭개오의 이름은 조롱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연약함과 죄를 보지 않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오늘 예배에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세요. 근데 그 부름은 우리가 흔들리는 것, 우리가 거짓말쟁이인 것, 우리가 음란한 것 주님이 더 잘하십니다. 하지만 눈을 가리시고요. 우리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나의 자녀라고.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묵어야 하겠다. 반드시 묵어야 하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삭개오 집에 들어가면요. 예수님은 삭개오와 같은 취급을 받게 됩니다. 자기도 죄인으로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을 감수하는 행위이죠. 그걸 아시고도 예수님은 그 삶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러자 삭개오의 반응이 어떻죠? 6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삭개오가 원래 상태 그대로였잖아요. 안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나무 위로 더 올라가거나 숨었거나 도망쳤을 겁니다. 근데 삭개오 지금 어떻죠?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든. 무언가 감각 하나가 사라졌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를 내려놓게 된 거예요. 내가 내려놓아야지 된 게 아니라 이름이 불리면서 변화된 겁니다. 더 이상 계산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날 비난할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마치 이 자리에 나와 주님만 있는 것처럼 반응하는 거예요. 그 결과 삭개오가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 말은요,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요구하신 내용이 아닙니다. 그냥 삭개오가 자원해서 주님께 드린 말입니다. 예수님이 와가지고 너 이렇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사랑받은 자로서 나를 부르신 주님 앞에서 더 이상 이전의 모습으로 살 수 없어진 겁니다. 인생의 새로운 목적 아래서 변화된 삶의 모습이죠. 어떻게 구체적으로 변했습니까? 부당하게 취한 이익을 4배나 받고, 우리는 이런 거 잘 모르기 때문에 4배나 그래 그 정도는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굉장히 상식적이지 않은 수치입니다. 40%라고 해도 말이 안 돼요. 왜냐면 당시 율법에 의하면 부당하게 취한 돈은 20%를 얹어서 갚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자발적으로 4배, 400%를 갚겠다는 거예요. 자기 돈을 내려놓겠다는 내용입니다. 자, 근데 삭개오는요, 돈 말고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키 작았죠. 사람들이 싫어하죠.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게 없는데 그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그거 하나, 그 돈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것은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는 겁니다. 명예 그딴 거 없습니다. 돈을 내려놓는 건요, 자기의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11조 하시나요? 헌금 설교를 빡세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갑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요, 자기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헌금 설교를 한번 하면 이렇게 꼭 질문을 받아요. 목사님,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 저도 몰라요.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요, 꼭 교회에 내야 되나요? 제가 어려운 사람 도움 안 되나요? 그러니까 그 마음 이면에는 아마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이놈의 교회가 돈을 받아가지고 어디다 쓰는지 모르겠고, 의심스럽고, 저 돈을 내가 내봤자 이해성의 배만 불릴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시는 질문이라면 좀 사실 슬픕니다. 그렇게까지 많이 먹진 않습니다. 이해는 하죠. 야, 여러분이 교회를 못 믿는구나, 교회가 잘못한 게 많구나,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습니다. 근데 이 잘 모르시는 분들은 여러분이 11조 한 거를 목사가 다 가져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월마다 사례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헌금을 많이 한다고 제 사례가 막 뛰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여러분이 갑자기 여러분 중에 한 명이 한 1,000만 원을 내요. 아무도 1,000만 원 낸지 모릅니다. 저도 몰라요. 아무도요 헌금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왜 하필 교회에 11조를 하게 하셨을까요? 이건요, 돈을 넘어서 나의 통제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헌금은 아무도 안 알아줍니다. 저는 이제 사실 딸깍하면 볼 수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 볼 시간 없어요. 내가 11조 낼 돈으로 누군가에게 밥을 사주잖아요. 그러면 밥을 받아 먹은 사람이 알고,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압니다. 근데요, 그거를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면요, 하나님 말고 아무도 모릅니다. 내가 무언가를 잃게 됩니다. 뭐죠? 통제권을 잃게 됩니다. 내 삶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 내 헌금을 조절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이 돈을 계속 붙들고 있으면서 원하는 대로 계속 쓰고 싶다면, 여러분은 돈과 더불어서 돈만 가지고 싶은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한 통제권을 계속 가지고 싶은 겁니다. 근데 삭개오가 어떻게 변화됐냐면요, 이 받은 은혜가 그를 어떻게 변화시켰냐면, 한 번도 예수님 요구하신 적이 없었지만 예수님은 그의 제사를 몰수하기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었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10원 나오면 한 대씩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그는 기뻐하면서 자기의 통제권을 내려놓습니다. 그렇게 삭개오가 은혜를 받았을 때 사람들은 아까 반응한 것처럼 기뻐하는 게 아니라 분노했습니다. 사람들은 뭘 기대했을까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했을 때, 삭개오,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르셨네? 자연스럽게 뒤에 따라오는 스토리가 궁금했겠죠. 그리고 바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어떻게 되었으면 좋았을까? 아마도 사람들은 이런 걸 기대했을 겁니다. 삭개오 엎드려 뻗쳐. 이 나쁜 놈아, 네가 착한 사람들을 억압하는 놈이구나. 동포의 피를 빨아서 저 제국주의자 더러운 놈들한테 갖다 바쳤지. 네 조국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저버린 너,
당장 회개하라. 철저히 율법을 지켜라. 뭐 죽이진 않더라도 요 정도. 아주 혼내주기를 기대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삭개오가 저지른 죄를 모른 척 하십니다. 나쁜 놈이라고 말씀하지도 않고요. 그냥 내려와라. 니네 집에 놀러 가자. 반드시 너희 집에 가겠다.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용서에 분노합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죄인들을 용서해주고 사랑해주시기를 바라시나요? 아무도 없는 것 같군요. 깜짝 놀랐네. 상황에 따라 달라요. 그죠? 나가 대상이면요, 좀 용서해 주시기 바래요. 근데 우리가 미워하는 죄인, 나만 용서해 주시고 걔는 미워하길 바랍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종으로 부리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신이라고 선언하는 셈이고요. 만약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면 여러분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지금 여리고에 오셨어요. 삭개오를 얻었어요. 자, 그리고 얻게 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7절입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같은 본문이에요. 같은 본문에 이어져서 예수님이 받은 결과는 뭐였냐면요, 사람들의 적개심이었습니다. 예수님 이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삭개오를 향한 사람들의 적개심을 방향을 돌려서 자기를 향하게 하십니다. 예수님 삭개오를 끌어안으셨어요. 그리고 그 순간 사람들의 미움과 증오는 예수님을 향한 증오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될 걸 아시면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내려와라. 너는 더 이상 수치의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다. 나와 함께 있자. 나와 함께 유하자. 내가 너희 집에 거하겠다. 내가 함께 하겠다. 그 결과 삭개오는 나무에서 내려왔고요.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나무에 오르셨습니다. 그분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용납한다. 내려오라. 여러분, 인자는, 예수님은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서 구원하러 왔습니다. 잃어버린 자, 주님이 잃어버린 자, 주님을 잃어버린 자, 그런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부름에 응답하실 분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났으면 합니다. 주님, 나는 누굽니까? 나를 찾으러 오신 주님, 주님은요, 오늘 당신을 위해서 이곳에 오셨습니다. 당신에게 새로운 삶을 주기 위해 당신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눈을 가리신 예수님의 사랑, 그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우리의 인생에 찾아와 주십시오.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내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모하는 마음을 담아서 주께 붙잡힌 바 되어지는, 주께 얻어지길 원하는 사람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들을 찾아서 또는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많은 것들을 얻어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모든 것들도 우리를 진짜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우리를 진짜 살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주님의 부르심이 부담이 되어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주의 부르심 앞에 회피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과 자원함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들, 헌신과 헌금과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사모하는 10년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 오직 주님만 구원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 이름을 불러주십시오. 주님, 나의 주님이 되어주시옵소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옵소서. 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십시오.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시오.
주십시오. 나를 위해 이곳에 오신 주님, 나무에 오르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대한 사랑을 확정하신 주님, 그 사랑의 어르신 앞에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 주님과 거하며 주님과 먹고 마시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거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나의 생명이 되시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사랑하는 이유와 기쁨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주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한번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아멘.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하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아멘. 시간치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해요.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왔는데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던 건 뭡니까? 두 가지일 수 있습니다. 삭개오처럼요. 첫 번째는 나에게 주어진 작은 키예요. 내 인생에 내재되어 있는 많은 삶의 요인들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로는 나를 가로막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해결해야 할 어떤 문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냉랭 차갑게 만드는 건 뭡니까?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은혜를 구합시다. 나를 아시는 주님이 나를 부르 하나님, 내가 안전히 적당한 거리만 유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을 뛰어넘어 주님께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여전히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고 싶지 않은 그 마음들, 세상 사람들의 눈에 이상한 기독교인처럼 보이고 싶지 않아서 내 자신을 감추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나아가고 싶은 마음과 동시에 주님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는 나의 뒤섞인 갈망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 그리스도께로 갑니다.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그분의 존재 앞에서 이 전에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어지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시간 안에 부르신 주님 앞에 달려가며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부르신 주님, 오늘 주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를 아시길 원하시는 주님,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이 시간 나를 만나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것들로부터 주님, 나를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여기저기 얽매여서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이 세상의 것들 가운데 매몰되어져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진짜 자유와 생명을 얻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진짜 자유롭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분을 바라보아야 하는 길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성령 안에서 진짜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가운데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오직 내 가운데 주시는 그 주님, 그 만나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내 집에 거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존재성이 뒤바뀌어지고 나의 삶이 뒤집어지고 나의 삶의 수성들이 이제 사로잡히는 것, 예수님이 내 인하여서 아버지가 진짜 생명과 복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더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도전하고 싶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가운데 여러분 삶의 위로가 필요한 경우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할 수 있다는 격려, 실질적인 도움, 물론 필요합니다만 세상도 그런 것들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요, 그 수단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큰 위로 자체가 되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 다른 위로가 필요 없게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나의 인생의 모든 고통을 아시고 새 이름으로 우리의 인생을 불러주시는 주님 앞에 기쁨으로 헌신하게끔 하실 겁니다. 예수님, 그분을 아는 것 외에 내 안에 가장 고상한 지식은 없으며 예수님 아는 것 외에 다른 기쁨은 없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을 담아서 같이 이어서 찬양하고 싶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예수의 이름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우리 목소리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고백을 드리는 순간 우리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영광의 자리에 선 줄로 믿습니다. 나 자신이 아닌 주님을 위해 살고자 나를 드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찾으시는 주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 가운데 이 고백을 주님께 드릴 때 하나도 이것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완전히 주님 주시는 사명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가운데 행하실 새 일을 행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